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어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막다른 길에 선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13장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되어져서 갔던 곳이 13장 끝부분 20절에 나오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수르 광야의 끝부분 이 에담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치고 장막을 친 거죠. 그곳은 고센 땅에서 나와서 남동쪽으로 행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바로 가려면 직진해서 가려면 짧은 길로 가려면 북동쪽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정반대의 길로 인도하셨죠. 그 이유를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우려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블레셋 군인들, 국경, 애굽 군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넘어갈 때 애굽 군인들이 넘어오는 줄 알고 결국 블레셋과 애굽의 전쟁이 일어날 때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길을 돌려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서 위쪽으로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남동쪽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4장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길을 돌이키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안에 살고 있던 고센 땅에서 나와 람셋을 떠나고 그리고 숫곳을 떠나서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했다가 진을 쳤다가 다시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비하히롯이라는 곳, 그곳은 바알스본이라는 홍해를 걷는 맞은편에 그 바알스본 맞은편에 홍해를 사이에 둔 그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다시 진을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은 홍해 바다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갈 데가 없는 막다른 길목이었죠. 하나님은 왜 다시 돌이켜서 꽉 막힌 막다른 길, 그냥 쭉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 홍해 앞으로 인도에서 그곳에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에 기다리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쫓아올 것을 아셨던 거죠. 그런 바로와 그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야훼가 곧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로 왕이요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그래서 애굽 군대를 준비를 시키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쫓아가게 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그러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된 것, 출애굽한 것을 도망갔다, 도망했다라고 인식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바로의 아들과 포함해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이 치셨을 때, 죽었을 때 바로가 직접 모세와 아론을 불렀죠. 그리고는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야훼를 섬기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서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도 좋다고 허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그 전에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있고 나서 그 사람들을 보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요.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들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할 모든 것 구하는 대로 다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은 지난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그렇게 있었던 참혹한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그래서 변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변하여라고 쓰여진, 이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하파크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위아래가 뒤집혔다, 뒤집어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 애굽에서 나가도 좋다, 당신들의 짐승들 가축들 다 데리고 나가도 좋다, 나를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달라 라고 말했던 그 마음이요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완악하고 교만한 그 오만한 마음으로 다시 바뀌어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보면요, 우리가 이게 읽으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나일강이 피가 되고 온 애굽의 개구리와 티끌과 파리로 가득 차고 짐승들, 가축들 돌림병이 돌아서 죽어나가고
이 악성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가축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불덩어리가 같이 섞여서 내려와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메뚜기 떼가 와서 남아있는 건 다 먹어치우고 온 땅이 깜깜하게 흑암으로 가득 차서 앞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무엇보다 모든 장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한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들은 또다시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려고 군대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끌고 그들 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안타깝지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정말 무서운 분이시라고 그것을 깨달을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계속 가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무릎을 꿇죠. 그래서 철야 예배, 철야 기도, 기도하는 장소에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먹고 살만해지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기도 안 해도 내 힘으로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할만하니까 더 이상 기도의 자리가 사모되지 않았고,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모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복들을 가지고 더 이상 그 복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고 그 복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미래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때문에 이제는 책임져질 것 같아서 서서히 그런 생각 가운데 빠져들 때 나도 모르게 더 이상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 가지는 않았는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했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되어지니까 내가 중요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교만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사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려고 하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그때 지혜롭게 선택을 잘해서 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전의 마음,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런 고집이 있어요. 우리의 그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예배를 진심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해서 빨리 드리고 내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때우듯이 그냥 드리고 나가려는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몇 년,
몇 달에 걸쳐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도 발견하게 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이요, 몇 주, 며칠, 아니 하루 사이에 변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구역장 리더십 학교를 인도했는데 교재 중간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속과 겉이 같아야 한다. 근데 속과 겉이 같아야 한다는 이 말이요, 좀 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함께 이런 말을 나눴어요.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감정적으로 힘들어질 때,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어디서 왔지?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지? 왜 내가 힘들어하지? 거꾸로 나에게 질문하고 그 안에 그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 들어갈 때, 그래서 그 문제의 근원이 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내 안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의 근원이 해결될 때 실제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때 사실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과 겉이 같은 마음을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거죠. 답이 보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늘 다른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내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내 안에 답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러 가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이 잘못했다 비난하게 되거나 그 사람의 책임을 찾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느끼는 힘든 감정을,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계속 나만 힘든 거죠. 왜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저 사람의 마음이, 저 사람의 행동, 아니면 저 일들이, 저 일이 잘못됐다라고 생각되면서 결국은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과 겉이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나는 힘들어, 저 일 때문에 나는 힘들어. 그러면서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 웃지만 결국은 속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내 안에 힘든 일들이, 나만 힘든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욕심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눴어요. 많은 경우 어떤 일을 했는데 실패할 때가 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이유가 욕심이 앞섰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일을 그르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끙끙 앓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은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과 당신은 착한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욕심이 앞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도 어쩌면 내 욕심이 앞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결국 내 마음이 힘든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런 내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나는 거죠. 내 안에서 흥분이 되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죠. 바로 왕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종으로 계속 두고 싶은 욕심이 앞섰어요. 그래서 하찮은 종으로 자신들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생각,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은, 그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은 그 욕심이 앞섰어요. 그래서 자신이 옳다, 내가 틀릴 수 없다는 이 욕심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려와서 무릎 꿇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10가지 재앙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변해서 군대를 세워 이끌고 나갔던 겁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 베델 기도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제 마음이 어느새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져 있어요. 이 교만을 하나님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니까 결국 교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도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돌아보니까 어느새 저도 모르게 이미 너무 교만한 거예요. 제가 막 화를 내고 있고 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문제인데 자꾸 다른 사람, 다른 일 그것 때문에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서 그것을 계속 토로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워지니까 오히려 미안하게 되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품을 수 있게 되고 한 걸음 뒤로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보신 은혜가 이렇게 흐물흐물 또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죠. 지난주 금요 베델 기도에서도 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예수님이면 된다고 고백하면서 간증하고 그 은혜 가운데 제가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들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렸어요. 제가 보니까 언제부턴지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 가고 무엇을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신 곳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주여 그거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불안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주님이시면,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어디든지 좋습니다. 무엇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고백하며 드렸으니 제 마음이 다시 은혜로 평안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일주일, 2주일을 살아가는 가운데 순간순간 결정을 내려지는 과정 속에서 제 마음에 욕심이 올라오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래서 그게 올라오면 내가 두렵고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제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썼어요. 저만 쓰레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을 보자 모세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10절로 12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들이 먼지를 날리면서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부르짖다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짜아크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요,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비명을 지르고요, 정신을 못 차린 채로 떠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국 군대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냥 비명을 질렀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애굽에 살던 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했어요. 그들은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나의 안전, 지금 나의 평안, 지금 나의 음식, 지금 나의 기쁨이 지금 내 손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이 원하는 것을 지금 주지 않는 당신이 악한 사람, 당신이 나의 적이고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당신이 행한 이 행동이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종으로 살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던 기억은 잊어버렸어요.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와 떡을 먹던 그것만 기억하면서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인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가 바라보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전체인 것처럼 이해하고 해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지만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소리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 가만히를 히브리어로, 이 원어로 보면 하라시하라는 단어로 적혀 있어요. 하라시라는 말에는요, 깊이 생각하라, 침묵하라, 되새기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침묵하고 깊이 생각하며 되새기라는 뜻으로 하라시라고 외쳤던 걸까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안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다시 되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쳤던 그 말을 다시 한번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야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런데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시라고 외쳤던 모세도요, 좀 답답했던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제서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보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각이라는, 잊어버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천천히 그때 그 감정이요, 그때 기억들이요, 서서히 이렇게 잊혀지죠. 흐려지죠. 무뎌집니다. 이런 축복이 없다면요, 우리는 제명에 못 살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내 뜻, 내 원, 내 생각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외치죠. 근데 그게 안 되면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화를 내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마음이 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가? 여러분, 모세에게는요 지팡이가 있었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내뻗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서 우리를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인도해달라는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느 순간 언제 어디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나. 그래서 하루에 식사 기도 말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무릎 꿇고 정직히 기도하고 있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요, 내 영성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래서 답을 찾지 못해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죠. 해결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만 외치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홍해를 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쫓아오는 군대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올해 우리 교회 표어대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갈라진 홍해 마른 길을 걸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는, 예배가 아니고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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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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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여 기도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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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돌아서면 변해 있는 내 마음 주여 돌아서면 굳어져 있는 내 마음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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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홍해를 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하나님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이미 하나님을 떠나 내 욕심이 앞서고 나의 고집 나의 교만이 앞서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으로 가득 차 결국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억울해하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결국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품어낼 수 없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아픔 때문에 결국 손을 뻗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 이 시간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상처들 결국 저 사람 때문에 생겼다고 말하고 저 일 때문에 내 안에 생긴 그 상처 아픔들 하나님 이 상처 아픔 내 안에 내 욕심 내 고집 내 교만 때문에 그렇게 그 뿌리 속에서 올라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보게 되는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평안을 누리면서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함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넓은 마음 속에
하나님,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기가 다인 것 같은 속에서, 정말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속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길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음의 여유로 그 길을 향해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귀와 눈과 코를 막고 정말 답답하게, 스스로 혼자 답답하게, 스스로 혼자 아파하며 정말 내 안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을 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책임을 넘기면서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미 하나님보다 앞서서 교만하여 그렇게 아파하고 쓰러져 있는 내 모습,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꽉 막힌 것 같은 그 모습 속에 주여 일어나 하나님을 바랄 뿐만 아니라 나의 안에 있는 이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면서 주여,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해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나를 속이고 꽉 막혔다고, 할 수 없다고, 다 그것이 홍해 때문이라고, 다 그것이 저 뒤에 있는 애굽 군대 때문이라고 그렇게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그래서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더럽각한 사단의 권세, 거짓말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려서 불안과 초적 가운데 주저앉고 좌절절망하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픈 것, 고통 것 떠나갈지어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으로 우리를 가로막는, 날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못하고 나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눈을 가리고 길을 가리는 모든 더럽게 사단의 거짓말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그 못장난 손으로 안수하시고 예수의 피로 덮고 바르고 채우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